창세기 말씀을 이번 주에 보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은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하게 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세요? 시작이죠. 그렇죠. 창조, 시작. 근데 이 창세기 말씀은 단순히 창조에서만 시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은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삶을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도 사실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시작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어떤 조상과 족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이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신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들었던 사람은 이 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특별한 그런 의미로서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롤모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이 롤모델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그 집안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 믿으신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의 조상이 우상 숭배하던 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권적으로 그의 삶에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족복 없었어요. 계복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그러면 모태신앙은 좀 무시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뭐 은혜 롤모델을 주지 않았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롤모델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삭과 야곱.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인생이 정말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이삭도 그런 게 있지만, 이삭은 그 삶을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야곱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그 삶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삶을 보여주는데, 참, 이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그 신앙의 족보로 떠지게 되면, 야곱보다 더 좋은 집안이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할머니가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엄마가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다 헤브론에 잠들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야곱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해서 믿음이 있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뒤에 보게 되면요. 그 이름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변합니까?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프로토타입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1세대들을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또 모태신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신앙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천천히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저희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으로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하늘 위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는 것 같은 사람. 근데 아브라함의 그 삶을 쫙 보잖아요. 12장서부터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2장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가뭄이 들어갔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을 해버립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 흉년이 들건 뭐 비가 안 오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있어야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그냥 바로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죠. 어,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하실까요?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삭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일생에 처음 마지막에 한번 나오는 겁니다. 22장에서 아무 때나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할 만하니까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에게 시험하실 수 있는 이유 무엇이에요? 그냥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그만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말씀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나왔는데요. 23장, 24장, 25장의 말씀 보게 되면 23장에서는 누구의 죽음이 나오냐면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24장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이삭을 장가 보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장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23장과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부록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죠?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복이 어떠한 복이었습니까? 땅에 대한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손에 대한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사라가 죽고 나서 땅을 아브라함이 사게 됩니다. 어떠한 땅이냐면 이 헤브론 땅을 사게 돼요. 이 헤브론 땅은 오늘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가장 그 유명한 성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혹시 헤브론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헤브론 가보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브론 그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을 이렇게 사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반으로 잘라갖고요.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출입구냐면 한 곳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요. 반대편에 누가 들어올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 팔레스틴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스마일이라든가 에서의 그러한 계통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로를 두 군데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가갖고는 아브라함 쪽으로만 들어갔는데 나중에 팔레스틴 사람들 들어가는 길도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두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러한 곳이 이 헤브론에 있는데 이 헤브론을 얻는 그러한 말씀이 23장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원래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한 적이 있었을까요? 23장 전까지 땅 한 평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땅 한 평도 아브라함은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매장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갖고 이 장사할 땅을 달라고 했는데 장사할 땅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이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나는 구태여 돈을 주고 살아가야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공짜로 가지세요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집요하게 그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 땅이 좋아서 그걸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는 그 땅을 가지냐면 믿음으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13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우리 이게 참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을 듣을 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땅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손들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창세기 15장 가니까 말씀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너가 여기서 땅을 못 갖고 400년 후에나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집을 주시겠다라고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400년 후에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집에 가시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이걸 그냥 읽어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 이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그가 수납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로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땅을 샀다. 그럼 그 자손들이 400년 후에 멀리 그 종으로 붙잡혀갔다 할지라도 출애굽해갖고 애굽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돌아올 곳이 있어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땅을 그냥 아브라함이 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 값이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요. 400년 후에 얻을 땅인데 이걸 얼마 주고 사냐면요.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때게 400세겔이면 어느 정도냐면 20세겔이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종 한 명을 사는 게 20세겔이었습니다. 은 20세겔. 종 20명을 사는 게 40세겔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진짜 오늘날 강남에 아파트 사는 그러한 가격 이상이죠? 그 돈을 직접 주고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돈 아까워서라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이 땅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행동합니다. 순종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또 무엇에 관련된 말씀일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참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가장 긴 장이 어떤 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길어야지만 될 것 같은 장. 가장 길어야지만 될 것 같은 장이 어떤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하는 게 가장 길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뭐 말씀들이 더 길어야 될 것 같은 말씀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창세기 말씀에서 가장 긴 장이 어떤 장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67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24장이 진짜 깁니다. 제 성경 중에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긴 장이 많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길까요? 내용 보게 되면 별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리브가를 데려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25장 가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 땅에 대한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자손에 대한 축복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가 그 자손을 얻기를 원할까요? 믿음으로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아주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그냥 말씀하면 차근차근 그냥 따라가보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풍족합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자신의 아내가 죽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이제 땅도 사갖고 이곳에 그 자손들이 돌아올 그 약속 목적지까지도 이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다 존경합니다. 누구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아직까지 아내가 없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몇 명 있습니까? 이삭 한 명입니다. 이스마일이 있었는데 이스마일은 멀리 떠나게 했거든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직계의 자손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갈 사람은 딱 한 명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열국의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가 이 아내를 구할 때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창세기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에 나의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그 종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후계자까지 생각했던 사람. 근데 15장이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80세였고 지금은 이게 한 130세, 140세 넘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0년, 80년 지났으니까 이 엘리에셀도 어떻게 할까요? 늙은 겁니다. 거의 뭐 80, 90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노인입니다. 늙은 종이라고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맡은 그 종. 그런데 그 종에게 지금 자신의 허벅지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뭐라고 맹세를 시킵니까?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죽게 되면 만약 누가 그러면 아브라함 대신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러 다녀야 되겠습니까? 종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어떠한 단서가 붙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내를 삼지 말고. 이게 그런데 참 희한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자가 많지 어디 다른 데에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내를 어디로 더 구하러 갑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조건이 첫 번째가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 중에서 내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삼지 말라.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여자는 아무도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조건을 붙일까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아까 그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잠깐 우리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말씀이 왔다 갔다 해봐야지만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이 오게 되면요. 아까 뭐 400년 동안 갔다가 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실제로 다 그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과 감본 족속과 헷 족속과 느바 족속이라. 그리고 또 21절 읽어볼게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결국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을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이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백성의 딸을 아내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에게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힌트를 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앞에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절, 2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이삭을 바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셔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다음에 보게 되면요. 어떠한 족보가 나오냐면 우리 20절 말씀을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근데 여기는 당신의 형제 나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에다 이것을 말했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오늘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는데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게 되면 또 어떤 자손이 있을까요? 나홀의 자손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나홀의 자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함께 같이 나왔었습니다. 데라와 같이 나왔었는데요. 데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데라와 그의 아들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홀도 중간에 오다가 일찍 같이 오지 못하겠었지만 그러나 이 나홀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지금 아내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늙은 종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는 나홀의 자손이 딸을 낳는지 아들을 낳는지 모릅니다. 아들만 한 12명 낳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 뒤에 우리 5절 말씀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에 2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오리니까 여자가 안 따라오게 되면 당신의 아들을 그 나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겁니까? 장가하니까 집으로 데려와 시댁으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전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그곳에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땅을 주시고 이 땅도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는 여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나홀에게 자손이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 몰라요? 가갖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릅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 자손에게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도 있는 거예요? 이 땅과 함께 그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너는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7절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실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순종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니까 너는 가기만 하게 되면 아내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세요? 믿음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나아가는 거죠. 그냥 머릿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의지하게 되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요. 의지에 앉는 겁니다. 이 의자가 넘어진다고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앉을까요? 여러분들 이 의자가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면 앉으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앉으셨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체중을 실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믿기 때문에 앉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겁니다. 믿음은 결코 행함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과 행함이 충돌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면 어떡합니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신뢰해요. 주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그의 온 무게를 여기다 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그 말씀을 주셨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니까 내가 거기서 내 아들, 내 아내를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택하라라고. 그냥 뭐 이게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줄 섰다라는 겁니다. 택한다라는 것은 선택해서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택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구차하게 구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택하이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8절 말씀에도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할까요? 종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종은 아브라함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종으로서 삼았겠죠? 그 뒤에 아브라함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됐겠죠? 오늘 한번 그 종의 한번 모습 보십시오. 낙타 10피를 끌고 갑니다. 우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가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 12절 말씀에 되면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도착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무엇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종인데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냐면요.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는데 내가 우물가에서 있다가 한 소녀가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이면 나에게 마시게 하라. 어떤 여인녀가 갖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나에게 마시게 하라. 당신 드십시오라고 이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는 이 소녀가 바로 하나님이신 이삭의 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종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내 삼아야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인 만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종은 이걸 가지고 기도해요. 이 낙타 10필이 배고픈 낙타가 물을 먹게 되면 한 번에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75kg 정도, 한 100리터 정도를 먹는다라고, 100kg 정도까지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몇 필이라고 합니까? 10필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 어느 정도예요? 1톤입니다, 1톤. 이스라엘의 이 시대의 물이 우리가 수족지 아니에요. 뭐냐면 우물인데요.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레박도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서 내려가고 한 20m 몇십 계단 내려가고 물을 떠갖고 올라오는 겁니다. 깊은 곳은 더 깊습니다. 정말 깊은 곳은 한 5, 60m 내려가고 물을 떠갖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종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 1톤 물을 먹이겠다? 이런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기도하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종을 앞서 보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하세요.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그리 아브라함이라던가 뭐 다른 야곱 같은 경우도 아내가 여러 명이었지만 이삭은 딱 아내 한 명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튼튼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웬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1톤의 물을 이거 할 정도의 그런 여인은 얼마나 진짜 그 튼튼한 여인입니까? 그렇죠? 아주 그리고 정말 완벽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리따기도 하고 현명하기도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죠.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믿게 되면요. 거기에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종종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인지 아세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때로는 여러분들 이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게 옳은 믿음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먼저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끌어 가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음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 같은 경우는 23장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땅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부분들에 순종하게 되고요. 자손에 대해서도 순종할 부분,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한 순종하는 또한 지혜로운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믿음을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발견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